삭개오는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분들이 많이 잘 알고 계시는 성경 인물일 것입니다. 또 이 삭개오가 비교적 어린이부 예배의 단골 주제이고 어린아이들에게 자주 전해진다는 점에서 이 본문을 조금은 만만하게 또 유치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 본문으로, 오늘의 본문으로 말씀을 준비하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중요치 않은 생각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피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깨달았는데, 이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일하심과 구원 사역은 교훈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전혀 가볍지 않고 신학적 의미 또한 매우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 변화라는 것을 주제로 다루어 볼까 합니다. 우리 앞에서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아멘. 여기서 지나가시더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디에르케토는 통과하다라는 뜻을 가진 디에르코마이가 문법적 이유에 의해 변형된 표현으로 원형과 비슷하게 통과하고 계셨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여리고로 들어오신, 여리고를 통해서 가로질러서 가시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바로 앞 이야기인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에서는 여리고에 가까이 오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맹인을 치료하시는 기적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 삭개오를 만나신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통해서 지나가시던 중이십니다. 즉 두 이야기가 연결되어 전개된다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향하는, 다시 말해 고난을 향한 예수님의 굳은 의지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맹인을 치료하신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를 지나시던 중 삭개오를 만나시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삭개오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나라의 세금을 걷는 세관의 최고 책임자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세금을 걷던 지역, 본문의 배경인 여리고는 베냐민 자파에 속한 아주 부하였던 성읍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잘 알려진 가나안의 여러 지역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위치했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베레아 지방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가는 통상인들의 길목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세관의 책임자이며 모든 세금 징수를 지휘한 삭개오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세금을 걷는 세리는 허가받은 도둑이라고 불렸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도둑은 아니지만 어떠한 이유로든 사람들의 돈을 걷는다는 점에서 원망을 받은 것입니다. 평범한 세리도 그러한데 그 모든 세금 징수를 지휘한 삭개오는 아마 더 많은 원망과 원성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삭개오가 받은 원망을 단순히 요즘 시대에 적용되는 이야기 중 하나인 부자를 싫어하는 가난한 자, 그 정도의 시기와 질투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또 나는 가난한 과부 이야기에는 흔들리지 않고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오히려 더 은혜를 받아 나는 냉철한 마음과 신앙을 가졌어 라는 우월감을 가지실 필요도 없고, 구원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물질이 아니라는 마음으로 물질에 도리어 얽매이실 필요도 없습니다. 누가는 삭개오를 소개할 때 부자라는 말을 첨가시키는데 이는 삭개오의 부가 부당한 착취에서 나온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의 막강한 공권력으로 인해 세리장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길르앗 지방으로부터 유입되는 향유와 같은 여러 상품에 대해서도 통관세를 징수하였고 여러 지방의 특산물에 대해서도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는 명백하게 죄를 지은 것입니다. 삭개오는 지리적 특성상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 규범을 지켜나가며 선한 자라고 불릴 만큼만 세금을 걷었어도 충분히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탐욕에 의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부당하게 착취한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아멘. 3절에는 여리고를 지나시는 예수님께 궁금증을 가지는
삭개오의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왜 예수님을 보러 갔는지, 왜 예수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였는지에 대해선 분명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등장하시기 전 근처에서 맹인을 치유하시는 기적을 보이셨는데 그것이 연결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하셨듯이 두 사건이 연결되고 그런 것으로 보아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아무래도 예수님과 관련된 놀라운 소식을 이미 전에 들었기 때문에 궁금증을 가진 것입니다. 단순하게 유명인을 보러 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궁금증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단순히 그냥 한번 동네 산책 나가는 김에 예수님을 보러 간 것은 아닙니다. 3절에 기록된 보고자 하되에 해당하는 하되는 하되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제테이는 단순히 한 번 시도한 것이 아닌 하나의 목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교회에 나오시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떠하십니까? 동네 산책 나가듯이 잠깐 들리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 노력하는 삭개오와 같이 항상 에제테이 하시는 삶 사시길 소망합니다. 성경은 그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였다고 분명히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 절이 끝나기도 전에 그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이 많아서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궁금증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유인 것처럼 그 마을의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니까 그 많은 인파로 인해 예수님께서 가려지신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가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높은 가마에 올라타는 교황과 같이 스스로를 나타내시려고 애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과 같이 사람들 사이에 가려지셨던 것이고 이때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고 굴욕을 받아야 했던 때라고 매튜 헨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첫 번째 상황을 통해 먼저 교회에 나오고 먼저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이 왜곡된 특권의식을 누리고 그에 대한 이기심을 통해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의 앞길을 막고 있을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많다는 첫 번째 이유가 그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왔던 이유는 그의 두 번째 이유인데 바로 그의 작은 키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볼 깜이 되지 않았다. 그가 예수님을 볼 위치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삭개오는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으며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부당하게 착취하고 영적으로도 결핍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도 예수님을 만날 깜이 되지 않아 보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한 그는 두 가지 장애를 이겨내기 위해 힘씁니다. 본문 4절에서 6절입니다. 본문 4절에서 6절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라. 늘어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아멘.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당시에 사람들의 시선을 어느 정도 신경 써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어느 정도 근엄함을 챙겨야 하는 위치였습니다. 또 자신이 죄인이고 내가 지금 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눈에 띄는 특정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는 자신의 근엄함과 자신의 처지를 모두 잊어버리고 마치 어린 소년과 같이 달려가 나무에 오릅니다. 낮아짐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을 향하여 앞으로 달려나간 것과 작은 키를 이겨내기 위해 나무에 올라간 것은 예수님을 보기 위한 그의 의지와 노력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이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난관과 반대가 있다면 뚫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수고와 아픔을 견뎌야 한다면 기꺼이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달려나가는 용기가 참다운 신앙을 형성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삭개오의 행동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는 있지만
많은 인파와 작은 키로 인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 그가 갑자기 달려나간 것으로 인해 그가 갑자기 나무에 오른 것으로 인해 예수님이 삭개오를 볼 수 있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나무에 오르기 이전부터 이미 삭개오를 보셨고 그의 이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일이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시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과 48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48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단 하나도 나올 수 없다며 예수님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빌립이 널 부르기 전에 내가 이미 너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다니엘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바돌로메의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돌로메의 이름을 아셨고 부르셨던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택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돌로메의 이름을 부르셨던 이유는 그가 태초부터 계획된 택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건 삭개오가 태초부터 계획된 택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여리고를 가로질러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 여리고를 지나는 경로는 사실 통상적인 경로는 아닙니다. 여리고를 통하는 길은 강도가 빈번하게 출현하는 위험한 지역으로 모두가 기피하는 경로이기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많았으나 예수님께서 위험천만한 여리고를 굳이 택하시고 그 여리고에서 기록된 단 하나의 사건이 바로 삭개오의 집을 찾아간 오늘의 본문입니다. 굳이 위험하고 통상적이지 않은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과 그곳에서 만난 이가 삭개오뿐이라는 것은 이 일이 단순한 우연으로 시작되어 삭개오의 노력으로 인해 어쩌다가 발생한 일이 아닌 태초부터 계획되고 은밀하게 진행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신 것은 나무에 올라간 후였지만 나무에 올라갔기 때문에 삭개오를 부를 수 있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를 나무로 오르게 한 예수님에 대한 그의 궁금증과 그가 근엄하다고 표시되고 있는 자신의 위치를 개의치 않은 용기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인격적인 초대는 삭개오가 해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시작하셔서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살아가며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 혹은 어떠한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말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기도를 했고 내가 교회에 나왔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 것이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내재되어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저도 신학교에 입학한 후로 누군가가 절 위해 기도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이 말이 힘이 들 때 기도해야지 하는 그 정도의 생각, 이 일을 조금 더 낮게 발전시키는 그 열쇠가 나의 기도라는 생각이면 그것은 옳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에는 참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내려와야 합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옳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 신앙생활로 인해 내가 조금 경건해지고 가꾸어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닌 속히 내려오고 스스로를 낮춰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표현인 유하여야 하겠다,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오늘 너희 집을 갈게 하는 약속 정도의 개념과는 많이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약속을 잡을 때 상대방의 의견을 묻고 합의하에 만날지 말지를 결정하고 그 후에 날짜를 정하고 그 후에 시간을 조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며 방문의 여부와 날짜에 대한 삭개오의 의견을 묻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신 것이 아닌
통보하는 듯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삭개오와 예수님이 이 만남에 대해 동등한 관계가 아님을 의미하고 삭개오의 의견을 묻지 않음으로써 모든 결정과 모든 계획을 하시는 이는 삭개오가 아닌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표현은 택하심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다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였습니다. 그가 나무에 물론 올라갔지만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방문과 부르심은 사전에 이야기 없이 당장 오늘 일어나 나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다른 것을 포기하게 되더라도 그것을 개의치 않고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도 생각지 못했고 그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것이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다정한 인사를 건네신 것에 대해 대한 비난은 합당하진 않으나 어찌 보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매튜 헨리에 의하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마음이 편협하여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간 사람은 삭개오로 여리고에서는 상종도 못할 죄인 취급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들의 수군거림이 어느 정도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것은 그가 그동안 저지른 죄, 남의 재산을 착취한 것이 정당화되는 의미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7절의 사람들의 수군거림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삭개오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받을 만큼 죄인이었다는 사실과 우리도 수군거림을 받을 만큼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동시에 우리도 남을 수군거리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삭개오는 수군거림을 받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를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회개하며 변화하였습니다. 다음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8절의) 대화의 장소는 삭개오의 집 안입니다. 카리스 주석은 8절의 고백이 일어나기 전 예수님과 삭개오는 아마 한 식탁이나 탁자에 함께 앉아 있었던 상황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서서 주께 여짜오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던 그가 자신의 재산을 나누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직전에 서서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말하는 사람이 진실함과 진지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가 엄숙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 삭개오가 서서 예수님께 말씀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서약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바로 말씀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4절부터 6절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가난한 자의 양을 도둑질한 부자에게 성경이 제시한 배상은 4배였습니다. 오늘의 본문 8절에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약속한 배상 4갑절, 4배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삭개오가 자신의 죄책감을 덜고자 혹은 예수님께 조금 더 잘 보이고자 하는 마음에 배상하겠습니다 라고 입에 바른 소리를 한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그가 제시한 배상 4배와 성경이 말하는 도둑질에 대한 배상 4배가 같다는 점에서 그는 그의 과거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남용하여 자신의 부를 위해 다른 이의 재산을 착취한 것으로 약간의 편법과 꼼수 정도가 아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정도는 지혜지 하는 그 정도의 범위가 아닌 명백한 도둑질로 명백한 죄였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그가 제시한 소유의 절반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당시 랍비들이 제시한 구제비였던 수입의 20%를 제공하라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로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는 예수님의 말에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간 부자 청년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삭개오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진심으로 회개하였고 회심한 자가 되었으며 진정으로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이는 죄인으로 모든 사람에게 소외를 당하던 삭개오가 다시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그가 인격적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에는 더 많은 의미가 있는데 바로 그중 하나가 믿음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 올바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칭하셨다는 것은 그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영적인 후손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얻어야 하는 교훈은 구원을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살아가며 힘든 일을 생길 때 혹은 힘들었던 일이 잘 풀릴 때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 혹은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며 생각하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노력이 과연 올바른 노력이고 그 노력이 올바르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결과가 바뀌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린 이유는 그가 재산을 나누며 가난한 자를 챙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이유도 나무에 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돈을 4배로 갚고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준다는 그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라는 호칭은 신앙적 의미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신 것도 믿음을 소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믿음을 가지게 된 이유가 바로 10절인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그를 찾아와 주셨기에 이곳에 와 주셨기에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를 만나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보며 믿음을 가지고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 공부를 하시고 신학을 공부하시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그 이신칭의에 믿음 앞에 나의를 붙이면 그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다를 게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안 믿던 사람이 나 믿을래 해서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단순한 개념이 아닙니다. 너가 믿으면 구원받아? 나 그럼 믿을게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구원은 행위가 아닌 믿음에서 나온 것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삭개오를 창세 전부터 택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삭개오는 거듭났고 자신의 죄와 자신의 비참을 고백할 수 있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에게 그런 회개에 합당한 실천이 맺어진 것이고 그가 변화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는 여러 길 중에 삭개오를 만날 수 있는 여리고를 통해서 가신 것과 또 그가 여리고에서 만난 사람이 삭개오뿐이라는 것, 그의 이름을 아셨고 부르셨다는 것, 그를 이미 보셨다는 것, 모두 그 구원이 그의 회개와 베푸는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일이 조금 안 풀릴 때 나 자신을 성찰하며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족한 점을 찾아내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가 될 수 없습니다. 마치 지금의 상황이 나의 부족함으로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나를 외면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진 상황이고 나의 행동과 나의 바뀐 마음가짐이 변화된 결과를 불러낼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구원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결과가 바뀐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결과를 추구하시고 변화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노력하시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단순하게 규칙적인 시간에 맞춰 일어나는 것, 건설적인 시간을 보내는 것,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리에서, 이 세상에서 열심을 다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행동의 목적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택하사 이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을 값으로 매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값으로 매겨지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메꿔갈 수 없습니다. 치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그 갚아지지 않고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사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최고의 것을 받았기에 더 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이 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나의 변화를 알고 있다고 고백하지만 다시 삶으로 돌아가면 최선을 다한다며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하지만 그 방향이 잘못되었고 또 변화를 찾는 나의 시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당장의 여러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당장 보이는 달콤한 눈에 보이는 변화를 추구하며 방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며 저의 변화의 순간이 언제일지 깊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교회에 다녔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겨 예배 시간을 수면 시간으로 보내던 때도 있었고 아무것도 모르고 의자에 앉아 주보를 낙서하고 주보를 꾸기며 예배 시간을 보내던 때도 있었고 주일을 단순히 형 누나들과 놀기 위해 교회에 나오는 날 정도로 여긴 때도 있었습니다. 비어있던 교회의 의자가 채워지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생님이 생겨나며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 그 자체,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흥미로웠던 적도 있습니다. 예배 때 찬양이 끝나고 설교의 시간이 오면 반으로 나눠진 벽의 옆 공간으로 가 수근수근 거리며 놀던 때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오면 어머니의 옆자리가 아닌 나 홀로 뒷자리에 앉으려고 하던 때도 있었고 교회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어린이부의 막내였다가 갑자기 제일 큰 형이 되기도 하였고
제일 큰 형이다가 다시 청소년부의 막내가 되기도 했습니다. 교회에 일찍 나와 주보를 접으며 예배를 준비하던 때도 있었지만 교회에 나왔음에도 주보 한번 보지 않고 돌아가던 때도 있었습니다. 성경책보다도 시계를 더 보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느새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살아오며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돌아보면 저는 항상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 자신을 되돌아볼 때 자신이 변화하였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변화를 느낀 후에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으로 변화의 이유라고 생각하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본문의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호기심을 가져서 예수님을 보러 가고 보이지 않으니 나무에 올라가고 그렇게 예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의 집에 가시고 삭개오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 모든 것이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택하심과 계획하심 그리고 예정과 은밀한 일하심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자이고 잃어버려야 했을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린 더 큰 것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과 일하심으로 우리가 변화하고 지금도 변화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변화할 것입니다. 살아온 모든 순간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한 것을 올바르게 알고 살아가며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더라도 내가 못 느끼는 것이지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밀하신 일하심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죄인인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보고 속히 내려가는 고백하며 변화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